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영의 눈과 마음이 열리고 말씀 가운데 숨겨진 보화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며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7월 5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잠언 2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짧으니까 가능하시면 함께 따라서 읽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쓴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셔서 지혜로운 왕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 솔로몬이 쓴 잠언서의 가장 큰 주제는 바로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 젊은 사람들, 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지혜가 무엇인지, 또 명철함이 무엇인지,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는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할 책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소위 MZ세대라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도덕적 기준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기분을 좋게 해주면 그것이 좋은 것이죠. 또 나의 기분을 거스르거나 불편하게 하면 좋지 않은 것으로 나눠버립니다. 내 생각, 내 기분이 좋고 나쁜 것, 선하고 악한 것으로 나누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이제는 선하고 악한 것, 좋고 나쁜 것, 지혜롭고 어리석인 것을 자신의 기분이나 느낌으로 나누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간통죄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사회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죠. 이제 음란한 것이 더 이상 음란한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자신의 조강지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행동을 하는 것이 자랑이 되었고 능력이 되어버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쾌락을 주는 것이 이제는 좋은 것, 옳은 것, 참된 것, 삶 속에서 추구해야 하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내 기분이 나쁘면 폭력을 행사해도 정당한 것이 되었습니다. 왜요?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요.
나의 감정이 기준이 되어서 해도 될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을 구분해 버리니까 그런 것이죠. 기분이 나쁘면 화를 내도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이제는 오히려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고 바보 같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잠언입니다. 기준이 없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쾌락을 추구하며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이며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세대 가운데 우리는 지혜롭게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이 악이고 선인지, 무엇이 어리석은 것이고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 무엇이 악인의 길이며 의인의 길인지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지혜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잠언서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장 초반절에서는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 지혜는 여호와께서 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세상의 지식과 주식을 어떻게 잘하는지,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경제 구조를 잘 알아서 어떻게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법을 얼마나 잘 아는지, 도덕적 윤리나 세상의 도리, 이치를 얼마나 잘 아는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경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처럼 죄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6절에 바로 이 지혜가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우리를 구원하리니, 그 말로 호리는 음녀는 젊은 시절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과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정반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음녀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함으로 유혹하고 쾌락과 잠깐의 기쁨으로 호리는 음녀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음녀가 순간의 쾌락으로 달콤한 홀리는 말로 굽은 길로, 악인의 길로, 스올로 빠지는 길로 유혹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음녀가 버린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언약은 우리가 새끼손가락을 걸고 꼭꼭 약속해 라고 노래 부르면서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언약의 무게와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무게와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 역시 그 약속을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시며, 그 약속, 내 자손을 별과 같이 하겠다는 그 약속을 보증해 주시는 의미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정 가운데를 쪼개서 마주보게 하여
펼쳐놓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불로 임하셔서 그 쪼갠 재물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며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 의미는 내가 너에게 한 약속, 너의 자녀를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이 재물과 같이 반으로 쪼개져 죽을 것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아브라함과 함께 죽음을 담보로 언약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언약의 의미는 결혼을 할 때 하는 서약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결혼할 때 우리가 청중들 앞에서 하는 그 서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셨던 그 언약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는 분이나 청년들은 결혼하기 전 꼭 결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결혼의 서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무겁고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신랑이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로서 광야에서 함께 지낼 신혼방을 만들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방이 성소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신부로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맹세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은 내팽개치고 길바닥에 버려져 짓밟혔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많은 이방신을 섬기고 심지어 신당까지도 만듭니다. 이방의 여인들의 유혹과 쾌락에 빠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신들이 들어오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일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음란하고 타락한 신부로 표현하시면서 신혼 첫날 밤 다른 남자와 부정한 짓을 저지르는 신부처럼 여기십니다. 바로 잠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음녀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를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사람들에게 짓밟히도록 내동댕이 쳐서 잊어버린 세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린 결과는 죽음입니다. 사망과 처절한 고통뿐입니다. 음란함으로 누리는 잠깐의 쾌락, 세상이 주는 즐거움, 재물과 권력이 주는 썩어질 안락함이 홀리는 말로 유혹하고 있는 이 세대를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즉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이 세대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생명의 샘물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정 가운데 기준 삼아 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그 음녀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그 음녀에게로 가는 자, 즉 세상을 따라가는 자, 세상이 주는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자, 세상이 주는 안정감과 안락함을 쫓는 자, 음란함으로 자율신경의 쾌락을 만끽하는 자, 즉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고 땅에서 뽑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저도 오늘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몸부림치며 살겠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명철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넘칠 것입니다. 그 지혜가, 그 명철이 달콤한 꿀과 같은 말로 홀리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어지는 지혜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므로 흘러넘치는 명철함이 있도록 기도하며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의 삶에서 죄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더 불일 듯 일어나길 원합니다. 더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더 지혜롭고 명철하길 원합니다. 악에 미련하고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그런 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능력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